아마 이렇게 빠르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도 이 워크북만 밑에서 가지고 와주시고요. 오늘은 교과를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교 교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가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기 국어고요.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일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국어인데요. 몇 가지만 포인트 잡고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이 시족격에 속하는 단군 할아버지 설화를 알고 계시나요?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죠? 혹시 아시나요? 네, 단군 할아버지. 혹시 모르시나요? 쉽게 해볼게요. 그럼 박혁거세, 박시성을 가진 분들의 시조죠. 박혁거세는 어디서 태어났죠? 감사합니다.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박혁거세의 정체성을 좀 부여합니다. 대부분 아래서 태어나는 존재들은 생명력이 강하고 다산을 뜻하기도 하고요. 신비로운 존재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탄생 일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특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탄생 일화가 있는데 그 일화는 이런 거죠. 뱃속에 두 아이가 있었어요.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이 두 아이는 두 아이로 끝나지 않고 나라이자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봤더니 첫째인 에서는 몸이 어때요? 뻘개요.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것 같아요. 털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태어나면서 털 많은 아이 보신 적 있나요? 머리털은 있는데 막 손, 등 막 이런데 털 많은 아이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적인 강함입니다. 그런데 그 신체적인 강함을 가지고 태어난 게 에서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죠? 그렇죠. 이 쥐는 힘도 아직 없는 아이가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는 겁니다. 이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 친구의 별명은 따라해볼까요? 사기꾼. 이 사람은 평생 사기꾼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이 설화 안에 이 두 형제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강하기 때문에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는 아무리 봐도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형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속이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신체적으로나 어떤 매력으로도 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 중반부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해서 조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번역이 나쁘지 않은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게 되면 젠틀이란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목민이 아니에요. 유목민들은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인생을 개척하고 척박한 데서 살아내는 쪽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부모 말 안 들어야 하는 에서의 모습이 유목민의 전형인데 야곱은 조용해요. 젠틀해요. 어쩌면 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버지는 유목민임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늘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형제가 태어난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나는 야수 같은 털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속이는 사기꾼. 그러니까 어느 아들도 칭찬할 만합니까?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첫 번째 꼭지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만하지 않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켜서 많이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의 비난받을 만한 모습이 오히려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귀한 성품의 보답이 아니라 그런 성품의 근원임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다. 말이 좀 어렵죠? 간결하게 얘기할게요. 야곱이 은혜를 받을 만큼 괜찮은 사람,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원인이지 은혜가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오는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태어날 때마다 탄생설화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 다 있습니다. 태몽은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는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각각 태어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는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누군가와 만났을 때 단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방하고 정말 센 사람, 어디 가든지 잘 살 것 같죠? 사람들과 있으면 부딪힙니다. 조용하고 내향적인 사람, 신중하고 좋을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결정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면들이 은혜와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증폭시키고 늘려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속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그 이야기가 야곱의 탄생과 관련돼 있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요, 아이고 그냥 내가 감동받고 잘 살고 감사하고가 아니에요. 출발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가로채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가로채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삭의 아들의 에서, 이삭의 아들의 야곱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왜 엄마는 둘째를 밀어줬을까요? 둘 다 자기 배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닌가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면서요. 근데 왜 엄마는 첫째가 아닌 둘째를 밀어줬을까요? 아빠가 첫째를 좋아하니까. 맞아요. 이제 편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사건을 재구성해 볼게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뭐든지 잘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 던져놔도 삽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결혼해서 드러나요. 엄마 아빠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것도 여러 명을. 본처가 가나안 사람이고요, 후처 여럿도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은 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사람과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문화와 섞여서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밀어내고 너희가 그곳의 민족이 될 거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가장 큰 원수인 이복형 이스마엘의 딸을 후처로 또 데려와요. 자, 엄마 마음에서는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실망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얘는 예언된 대로 그냥 약속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 민족 하나 거느리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누구를 밀어주기로 하냐면 야곱을 밀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야곱이 누굴 닮았냐면 엄마를 닮았어요. 야곱이 누굴 닮았냐면 외삼촌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속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형이 노발대발하죠. 형이 노발대발하는데 이때 에서가 노발대발할 때 이삭의 행동이 더 다채롭습니다. 이삭의 행동이 어떠냐면 제대로 아들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뜻이 이삭이 생각하기에는 야곱에게 있는 것 같으니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도망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망길에 들어섰다고 하면 대부분 핍박을 피해야 된다, 삶을 살아야 된다, 생존해야 된다, 이 이야기와 많이 연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만나서 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내가 주겠다, 뭐 이쪽으로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야기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좋지 않은 화를 피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만약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다면 에서와 같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가나안 여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언약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민족과 결혼이에요. 그런데 이미 형이 그걸 뚫어놨어요. 그리고 자기 주변에 봐도 유목민으로 사는 것보다 가나안 정착민으로 사는 게 더 나아 보여요.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는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야곱은 밀어낸 거예요. 단순히 도망쳤다, 생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가나안으로부터 동화되는 것을 막아냈던 거예요. 에서의 핍박으로부터도 벗어난 거 맞습니다. 에서가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만약 에서라면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과 내 후사에 대한 모든 것을 가로챘다 찢어발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 형으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이 두 가지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가나안에서 출발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큰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하나님은 그 은혜 준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 그 동행함의 의미는 반드시 우리의 길에 만나는 고통, 반드시 우리 길에 만나게 되는 핍박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가야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위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을 하나님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있다. 이 내용입니다. 제 인생을 살펴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군을 갔는데요. 군에 갔는데 제가 육군으로 갔으면 좀 편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육군 이 중장으로 예편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분께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아들 안식일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이미 육군 훈련소에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하고 많은 것 중에 전투경찰로 빠집니다. 전투경찰은 국방부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어떤 신앙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두드러 패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영남 36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단련된 맷집보다 더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했어요. 딱 한 가지 생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래 맞더라도 지키자, 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좀 편한 데 갔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제대할 때쯤 되었을 때는 이 전투경찰은 완전히 신이나 다름없습니다. 후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물건을 후임들이 다 알아서 챙겨요. 제가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 신발이 제 앞에 있어요. 이게 전투경찰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한 생활을 딱 겪고 나니까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편하다. 이제부터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자가 떠오르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었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향점이 점점 흐려지더라고요. 어쩌면 젊어서 여기저기 눈을 둘 수 있는 가장 어린 나이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때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떠실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핍박의 환경에 대해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도망가는 환경에 대해서 너무 좋지 않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아픈 때에 더 많이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오늘 교과에 대한 것을 쭉 훑어보시면 비슷한 맥락으로 흐를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면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으로부터 피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음악의 순서와 짤막하게 야곱의 삶의 중반부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 함께 기도하는 모두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고통의 길이 새로운 기회와 삶의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로 들어가오니 저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도록, 땅에서 멀어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